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곧 하늘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그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그 검을 가지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독인의 질병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질병이 얼마나 세상살이에 인간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인에게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 곧 하늘들에 있는 악의 그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일이죠. 우리가 육체를 공격당하는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단어, 팔레라는 단어, 막 흔들린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고 우리의 육체가 흔들리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육신이 병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움직이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하늘들에 있는 악의 그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늘들이 뭐 3층이 있다고 그래서 1층, 2층, 3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1층, 2층이 아니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두 개의 하늘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질계의 하늘, 이 하늘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계의 하늘이 같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곳에 계십니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천사가 활동하는 공간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에 따른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인 것처럼 하늘들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공중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근데 이 공중이 바로 하늘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거, 모든 병은 결국 의학적으로 보면 더 원인이 있어요. 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든지 어떤 사고가 나서 다쳤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의학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 그런 권세를 받았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먼저 내가 왜 그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내 아내가 그것을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때 이제 그 아내한테 가서 말씀하시죠. 내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뱀이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뱀에게 다짜고짜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4절인데 너는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네가 활동하는 동안은 그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티끌 아파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클개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서 아담을 산 혼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재료가 티끌이었습니다.
3장 19절에 가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티끌에서 나왔으니까 내 육체는 바로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모든 우리 지금 현존하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티끌로 되어 있는 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육체를 공격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왜 마귀에게 주어졌을까? 그런 나쁜 일을 하는 마귀가 왜 존재하게 될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이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유나 상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실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실명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것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자와 나사로는 지금 부자는 음배에서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경우를 보면 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자는 일생을 살면서 그런 질병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아주 간섭을 받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속옷으로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자색 옷. 그건 뭐 돈 주고 권세를 산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산다는 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에 부자들만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력으로도 충분하죠. 그 다음에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그러니까 건강 아주 한 번도 병 걸린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잔치 벌리고 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는 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집에서 살던 나사로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었죠. 근데 재산이 없는 것뿐 아니라 온몸이 헐어가지고 개가 핥아도 쫓아낼 기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아주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었죠. 근데 죽은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한테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그냥 천사가 동원되지 않아요. 그냥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동원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나사로는 분명히 살았을 때 그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구원받아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남의 보기에는 불쌍하지만 자기는 그런 그 구원받은 그 소망,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죠. 마귀 간섭은 안 했어요. 원래 자기 편이니까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음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형제 5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나 있는 곳에 제발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편인 경우는 그냥 손도 안 대피지만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이후로. 그러니까 마귀 안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돌아온 사람에게 바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 잘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 일 없겠지. 그래서 그냥 말아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말아버리면 우리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간계라는 것은 간사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속임수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향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이제 마귀의 속임수죠.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고난받는, 고통받는 것이 자기의 그 탐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음식을 먹는데 아주 너무 욕심껏 먹는다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한다든가,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고난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잘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로 다가올 때는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결국 무엇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표적을 삼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참 일이 힘들어져. 질병이 막 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무슨 신호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전신갑주 속으로, 그 속에 들어가라는 그 신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피해서 항상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쟁 중에 모든 군인들은 그냥 민간인 복장을 하고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반드시 군복을 입게 되죠. 전투복을 입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 임할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는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럼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언제 취하라고요? 악한 날에 전쟁이 임하기 위해서. 근데 악한 날은 언제가 악한 날일까요? 악한 마귀가 활동하는 날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띄엄띄엄 어쩌다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잠도 안 자고 24시간 365일 언제까지? 무조갱이 들어갈 때까지 활동하니까 이 악한 날은 매일매일이 악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는 날이지만 또 우리는 매일매일이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영적인 군복을 벗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는요, 우리말 보면 대적한다 그러면 맞서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로. 그럼 우리가 말씀 전에 찬송을 부른 내용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온전히 예수님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나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 대적한다는 단어는 안티스테미라고 그래서, 안티스테미는 안티와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히스테미는 서는 거예요. 안티는 거기에 대하여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귀 공격으로 넘어졌다가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격을 받아서 어디로 단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서는 것을 우리말 번역에 대적이라는 말로 써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공격할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넘어졌다가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전신갑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6가지의 부품이 나와요.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거치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와 여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그 검을 가지라. 여섯 가지를 보면 어디도 이것을 입고 뛰어가거나 달아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죠? 그 자리에서 맞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이것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돼 있어요. 이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허리띠를 띠고 뭐 외출하든지 나가든지 일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행동의 시작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의 호심경을 거치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 방패, 가슴을 심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우리의 심장, 우리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밖에는 보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의도 예수님, 앞에 진리도 예수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신발을 신는 것도, 신발이라는 것은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이 복음의 신발밖에는 보호할 것이 없는데, 이 천년왕국의 복음도 결국 예수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외에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도 그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영적으로 불화살을 많이 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우리의 머리에는 누가 보호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그 검을 가지라. 그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입는 겉옷이, 전신갑주의 맨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말씀은 그냥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때그때 작용하는 말씀. 성령 말씀. 그것을 검으로 잡고 있으면 마귀가 알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가 입는 옷이 아니라 한 벌의 전신갑주. 여기 보면 전신갑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항상 단수입니다. 이 세상에 이 전신갑주를 여러 벌을 두고서 사람마다 입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다 착용하려면 이거 한 사람이 동시에 이 여섯 가지를 착용을 못해요.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게 완전한 완벽한 마귀의 공격에서 막아낼 수 있고, 마귀가 오히려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전신갑주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따로따로 마귀를 공격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마귀의 불화살을 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싸우는 공격용 무기죠. 이것이 누구에게? 마귀를 대적할 때. 그러니까 마귀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마귀가 우리에게 작용하지만 마귀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성령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까지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리라 하고 마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친구 7을 데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이 얘기는요, 12장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귀먹고 벙어리 됐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 더러운 귀신, 그때 성령 때문에 도망갔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벙어되고 귀신 됐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이 돼 있어요. 이때 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나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는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근데 그 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예수님이 거기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귀신 쫓아내니까 거기서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떠났나 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활동하니까 도로 성령이 거기서 없어,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자기 친구 7을 데려가서,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먹고 벙어리 되는 건 기본이고, 각각 7명이 나타내는 증상을 갖고 오면 거기에 위장병도 있을 거고 무슨 암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들어와서 이 몸에서 나타내면 그 사람의 형편이 아주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귀신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지만 몸만큼은 성령이 있는 곳에는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것은 귀신이 거기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물 없는 곳, 성령 없는 곳으로만 다니다가 성령이 소멸됐다. 그러면 즉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할 일. 무엇일까요? 사탄이 할 일을 귀신에게 준 거니까 육신을 공격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거기 교회에서 그때 믿음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런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병들고 한 사람들은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서 정말 나가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제가 귀신을 더 이상 쫓지 않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그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 방비를 해놓고 쫓아야지, 그냥 무조건 쫓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는 것보다도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마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서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었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하면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이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기 위해서는 마귀를 끝까지 남겨둬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가 돼야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알아버리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마귀가 쓸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물 세례 받는 것이 세례인 줄 압니다. 근데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물 세례를 받는 시기에는 물 세례 하나밖에 없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고, 그 불 세례 받을 때는 불 세례 하나밖에 없어요.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 주시는 세례고, 불 세례는 지옥불에 잠기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잠기는 거지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의 세례는 씻는 의식인데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밥티스마라는 것은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은 물세례, 성령이 잠기는 것은 성령세례, 불에 잠기는 것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다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성령에 잠기는 것. 누가? 성도들이 어떻게 잠깁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잠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굉장한 진리,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는 거기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과 교회가 결국 만나서 결혼하는 한 몸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로 끝나면 그만일 텐데, 근데 6장이 있어요. 에베소 6장을 보면 그거의 실행 단계, 그것이 바로 6장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결혼에 들어갈까? 여기에 바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전신갑주의 6가지 구성품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은 한마디로 성령에 잠기는 것, 성령의 기름에 잠기는 것이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혼의 몸을 입고 산다고 합니다. 혼의 몸이란 말은 우리의 혼이 이 육체에 들어와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의 몸을 달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걸 끝날 때 사람 죽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부활할 때는 영의 몸을 입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입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의 몸을 입으셨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그런 몸을 입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몸을 입고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 몸은 이 세상에 사는 혼의 몸,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그 뒤의 몸은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만나는 몸, 영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질병,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질병이 근원이 누구니까?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질병을 보내셨을까? 질병을 허용하셨을까? 그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나중에 부활할 때가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지옥에 안 떨어지고 혼잔치 들어가려면 간단히 기름 준비가 되는데, 그 기름 준비가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에 잠겨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이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나 죽으나 반드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나서 주님께 심판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 그 몸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 속에 들어가 있는지, 성령이 잠겨 있는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악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나빠하시는 것이,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장면을 요한계시록에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개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7개 교회 하나에 소속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질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름 준비 않고도 태연하게 있었을 뻔했구나. 오히려 그런 공격을 받았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질병이 왔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명령이니까. 근데 그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뭐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혹시 지옥 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럼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질병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전신갑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이거부터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 질병이 올 때 우리는 그 마귀 공격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죠?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지. 왜 마귀를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으니까 마귀의 공격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면 마귀가 먼저 알아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하는 나가라 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발적으로, 귀신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 그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거기에 정관사가 있어. 그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같이 하면은 그 마귀의 불화살에서부터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지 거기서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고난,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된다는 사실, 그것이 기쁨이란 여성명사가, 카라라고 여성명사,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닥칠 때, 질병을 닥칠 때 우리는 그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아름다운 소망을 바라보면 그것을 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질병은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고 바다는 세상입니다. 이 마귀가 공중 하늘들에 있었는데 하늘들에서 이제 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7년 환란 시대의 얘기를 12장 12절에서 하는 것인데, 이제 땅으로 떨어지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 즐거워하라고요? 하늘들에다 공중에 가서 장막 칠 자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이것이 곧 공중에 가서 장막치,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까지 그걸 칠 자들은 바로 이 시계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사랑의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는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녀가 다 장성하면 회초리는 꺾어버립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얻기까지 그걸 사용하시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의 준비가 되면 마귀는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 질병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비상구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비상구란 말입니다. 피할 길이란 비상구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는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성도들이 육신을 공격할지라도 마귀는 여전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바로 성령 앞에서는 마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의 불화살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에 마귀는 공격을 포기합니다. 마귀가 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입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마귀 공격을 통해서 입게 됐다면 우리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세 이후에 바로 마귀에게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전신갑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길인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